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 누리게 하고 더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도록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그리하면 앞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면 뒤에는 큰 약속의 말씀으로 아주 소중한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잠언 3장을 딱 펼치면서 이 형식이 명령형과 또 풍성한 약속으로 되어 있구나. 그 약속을 이끄는 말이 이제 그리하면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씀은 왕으로서 신하에게, 그리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스승으로서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2장에서도 반복되던 형식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그게 왕이 되었던, 또 스승이 되었던, 또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되었던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가면 모르지만 조금 멈춰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질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면 이게 좀 겸손하고 이게 또 아멘이 될 텐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법으로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먼저 들지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내 아들아까지는 이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형식이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거예요. 요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또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스승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행한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이 사실은 누구의 법,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고 내가 알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가 늘 이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영적 아비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아들아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먼저 이게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고, 그래 거기까지는 뭐 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받고 알고
살고 전해주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좋은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어요. 설교란 삶만큼 설교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잘 못할 때는 설교한 만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교육을 매년 한 번씩 가가지고 논문을 한 편 내고, 그 논문이래 뭐 짧은 보고서 같은 건데 이제 그 논문 한 편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한 해 이제 연급이 올라가요. 준회원 1년급, 준회원 2년급. 그래서 저는 준회원 3년급에 이제 안수를 받고 준회원 4년을 지난 다음에 정회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리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럴 때 이제 준회원 받을 때 어떤 감독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자기가 산 만큼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가 산 만큼 설교.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못했으면 설교하십시오.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선포한 후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설교자라는 거예요. 산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아라.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20살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큰 도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제 이 말씀을 딱 펼치니까 내 아들아. 그래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제가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비로서 내 아들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 지혜자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줘야 되고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고 아버지의 몫이라면 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살고 지키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의 명령, 나의 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선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다가온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새기십시오. 나는 어머니로서 나의 법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깨달아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제는 그게 누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나의 법이 된 것. 내가 살아서 몸으로 체득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된 그 법 그리고 그 명령 그리고 그 규례 그 말씀을 드러내주는 게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무면허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 후에 살고 그 삶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된 후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야지만 그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만 돼요? 잔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자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설교학을 제가 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본문을 설교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근데 설교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이 말씀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된 분명한 고백, 분명한 확신,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6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과 이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어디서 이렇게 잘 듣고 또 뭐 책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뺏겨가지고 성도들에게 딸딸딸딸 전해주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여기 내 아들아 할 때 여기 아주 사랑 또 관심 여기 또 그 자녀를 향한 기도 이게 다 담겨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전해주는 게 뭐냐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그런 성도들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전해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신 법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게 자신의 삶을 통해 통과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살아낸 말씀이죠. 자기가 살아낸 말씀,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내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왜 그리하면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조건적인 축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unconditional blessing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학식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또 뭐 부하든지 가난한, 이런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는 제가 뭘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 그들이 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또는 업적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unconditional blessing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또 사는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르게 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에 때문에 그러냐면 conditional blessing 때문에 그래요. 조건부적인 복이죠. 하나님은 오늘은 구원받은 자녀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건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사는 삶이 평강, 샬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연약함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되어 있는 삶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기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또 그 해를 누리는 긴 장수하는 시간에 평강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찬 삶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1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속도를 내서 한 말씀을 마칠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인자라는 말씀과 또 진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다녀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더 기억해 두시자고요. 이것은 인자는 뭐라고요? 헤세드.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죠? 오늘은 진리. 이건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근원이 뭐냐면 아만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씀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이런 말은 계속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면 그 헤세드와 함께 누가 진리가 에메트인데 에메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인자 헤세드 에메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제가 이 목에 맨다는 것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봤더니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바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것처럼 꼭 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목에다가 바인드 딱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인데 제일 하루 종일 찾는 것 중에서 많이 찾는 게 뭐냐면 열쇠. 그냥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찾느라고 그렇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일단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돼요? 맞아요. 핸드폰이라 그러지 한국말로. 핸드폰도 어디 뒀는지. 그래서 우리 현일이가 핸드폰 찾아주는 사람. 우리 현일이는 항상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그러면 이제 어디 화장실에서도 뭐 삐리리 그러고 교회에서도 또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맨날 그 핸드폰 찾느라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잘 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에다 이렇게 매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핸드폰 여기다 매달고 다니듯이 이렇게 매놓으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서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심으면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그리고 그대로 살면 그리하면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건 한번 읽고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이 10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걸 봤더니 writ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요즘 listening and speaking 그래서 귀로 듣고 말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reading이죠. reading and writ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writing을 왜 해야 되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킴스 비블리시를 배울 텐데 그 말씀이 영상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writing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써보는 거죠. 입으로도 반복하고 귀로도 듣고 그 다음에 writing을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진대요. 그게 원리래. 성경 공부를 하는 영어 공부도 잘하는 원리인데 여기도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write해라. 잘 새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누구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는 방법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봤더니 이렇게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기대느냐? 우리 이 사람 인자가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있으면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을 기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또 지팡이에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요 의지하는 요게 뭐냐? 여호와를 믿고 그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녹색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죠. 그리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거 결정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서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7절의 말씀이 명령형인데 그리하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근데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 보니까 여기도 그리하면 이렇게 의역을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강건함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면서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뭐 떠나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고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이. 7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8절 말씀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가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게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러한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소유되고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마치도록 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가득히 차고 영어 성경 봤더니 overflow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도 아주 아구까지 꽉 채워지는 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맨날 이 가난한 집의 특징은 뭐냐면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려요. 그 바가지 긁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쌀독에 가가지고 쌀을 풀 때 보면 이제 부잣집들은 큰 쌀 두지가 있어요. 나무로 짠 쌀 두지가 있어서 퍼다 먹어도 거기 꽉 차 있으니까 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었는데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그 세면 봉투로 된 거 한 봉지 뭐 5대 뭐 2대 이렇게 사다가 쪼로로 퍼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껴서 먹어도 어느 날 보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닥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아주 궁핍한 삶이고 결핍되어 있는 삶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심는 거예요. 11조도 심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이 재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성별해서 드리는 게 10분의 1,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이건 이제 불한당이라 그래요. 불한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죠. 여기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은혜와 복이 저의 경험 또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